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0장 내가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부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단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말씀의 귀함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힘센 한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고 8절로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7째 인의 재앙이 끝난 후에 7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삽입된 것처럼 본장과 11장은 6째 나팔에 의한 재앙과 7 나팔 재앙의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본장과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6째 나팔의 재앙으로부터 7째 나팔에 의한 재앙을 향하는 점진적인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재앙을 위한 준비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서 이는 영광 가운데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천사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해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보는 이들이 있으나 그가 행하는 일과 6절의 내용의 말씀을 볼 때에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를 대신할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증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은
언약하신 바대로 행하여 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그 얼굴은 해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라고 해서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고 한 것은 구약에서의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도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자주 인용되어 나타난 바 있듯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대신할 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빛난 주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대신할 천사로 오른발의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향해서 밟고 왼발은 땅 세상을 향해서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았는데 이 힘센 천사는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돕는 천사로서 그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작은 책은 계시록 11장 이후의 말씀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11장 이후의 말씀 전체를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라고 한 것은 온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땅 역시 세상을 뜻해서 온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두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7무리가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다가 만류함을 당하게 됩니다. 7무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솟아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발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첫째로 사도 요한은 7무리가 발할 때에 그가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환상 가운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가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무리가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라고 해서
이는 6절의 내용처럼 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해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소리로서 밝히셨습니다. 왜? 속히 이루어질 내용이니까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세상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심판의 천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한 것으로 보아서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천사로 보아야 하는데 어떤 이는 이를 그리스도로 보는 이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자인 천사로 보아야지 그리스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하실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맹세하였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이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심판이 지체치 아니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은 지체치 아니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그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지체치 아니하실 것임과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실 경륜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서 여기서 복음은 유앙겔리센이라는 뜻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환영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신자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신자에게는 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 성도된 자에게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 기다려지는 환영을 받게 될 날이지만은 반대로 신자에게는 어떻게 기히 여김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성도된 자에게는 심판은 상급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자에게는 악행에 따라서 행한 것 따라서 슬픔의 소식 즉 형벌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픈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아야지 신자된 자의 삶으로 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한다. 8절로 10절에 사도 요한에게 시키신 일과 그가 행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첫째로 하늘로서 음성이 나기를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늘에서 7부레를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제는 그것을 사도 요한 그가 가시라고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힘센 천사에게 책을 가지라고 명령한 후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7부레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심판이 지체치 아니하실 것임을 말한 후에 하늘로서 사도 요한에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한 그 책을 가지라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취하게 되자 이것은 이제는 그 힘센 그 천사가 그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갖다 먹으라고 해서 갖다 먹으라 이 말은 말씀을 먹듯이 섭취하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라고 해서 받아먹은 책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해서 말씀을 믿는 자가 들을 때에는 마치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꿀과 같이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말씀 가운데 행하기는 힘이 들어서 마치 쓴물과 같이 될 것임을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하잖아요. 달콤하고
우리가 갖고 그 말씀이 사모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는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요, 때로는 슬픔 가운데 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그 말씀도 먹을 때에는 입에는 달콤하지만 그가 받아먹은 이후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볼 때에 자신도 슬픔에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을 듣기는 쉬워도 그 말씀을 먹고 섭취한 이후에는 그가 행하기까지의 삶의 신앙은 어려워 말씀을 선하는 자는 이러함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에스겔서 2장 5절 페이지 115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너 선지자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할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백성이 있든지 아니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는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행하기는 어려워서 삼켜버린 말씀이 오히려 쓴물과 같이 쓰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환영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하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다니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실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의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담되시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참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말씀을 진실하게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쓴물이 넘어오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라고 했고, 계시록 11장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우리 한글역에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주일날 전할까 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의 말씀인데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고 예물을 보내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세상에 안주함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말로써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지니까요, 찔림이 되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돌을 쳐서 죽였던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지면요, 환영 못 받습니다. 나도 압니다. 교회가 커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말을 자꾸 전하다 보면은 교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콤하니까. 그렇게 해서 위안을 받고 살아가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처럼 변해버립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 모이지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먹은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 받아 먹었느냐? 이제는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으면 전해야 합니다. 뭘로? 삶의 신앙으로. 삶의 신앙으로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쓴물이 넘어오죠. 그래도 삶의 신앙으로 살아서 전해야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것을 받아먹게 하였을 때에 받아먹은 그 책은 말씀을 믿는 자가 들을 때에는 마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꿀같이 달콤하여 달게 느껴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말씀 가운데 행하기는 힘이 들어서 마치 쓴물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저가 그랬습니다. 레고신인데 이는 말하다,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주장하다, 연설하다라는 동사 레고의 3인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명령한 이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받아 먹은 말씀을 또한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받아들일 때에는 시편 110편 103절 말씀처럼 달콤하고 꿀과 같고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 쓴물과 같을 것입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쓴물과 같은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믿는 자는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으로서 성도된 자의 삶으로서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해야 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괴로움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한 가운데서 성도된 자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진실하게 전하고자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기가 힘들다 하지라도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삼할 수 있음을 깨달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